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신 주님, 선하게 하여 주신 주님,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온 인류가 바라고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사역, 하나님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9번째입니다. 8번째.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섭리를 참 창세기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자 하는 이 긴 그동안 여정을 이제 오늘 8번째에서 종결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대한 그 긴 그 여정은 여기까지로 제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에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7번째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8번째로 나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는 2012년 3월 25일에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홀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창세기 4장에서 그 아내 하와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낳았음에도 성경의 특성상 이거는 6번째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만 이름을 거론하고서 나타내는데 첫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성경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가인에게 의해서 동생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출생하는 이 셋째 아들의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글로도 셋이라고 하는데 셋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셋이라 부르면서 출생이 되어지는데 셋의 출생과 아벨의 죽음이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나이가 아담 스스로 계수해서 시작한 때를 아벨의 죽음하고 연결되어서 아담의 나이를 계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서 창세기 5장 3절에 그 셋의 출생한 때를 130세로 잡을 때에 아벨의 죽은 지가 130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4월 1일에 본문에서 표현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부분에서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부르는 이 구분, 사람의 딸이라 부르는 이 차이에 대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군이, 그런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것이 또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바로 그것이 당시의 진리다 하는 것이 진리가 바로 당시의 진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표준으로 진리였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2012년 4월 8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부활에 대한 표현을 본문과 연결해서 비로소라는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단어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된 글로서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있다고 믿고 그 본문 속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표현이 있을 것이다 해서 비로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인류의 소망이었듯이 인류의 소망의 근거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온 인류의 소망이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온 인류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소망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해서 부활절을 같이 보낸 겁니다. 네 번째는 2012년 4월 15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당시에는 진리였고 또 그것이 온 인류의 부활인 것은 부활의 어떤 의미로서도 연결했지만은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의 의미 그것이 뭘까? 이렇게 해서 말씀의 의미를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좀 더 추정해서 들어가면서 흙에서 지음을 받은 인간 아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져서 바로 생명이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에서 아담이 깨달았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곧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우리 인간의 자체 근거 이 땅에서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여호와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서 근거한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에서 있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2012년 4월 20일 인간의 인격체로 불려지는 그 구성이 지정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누구나 또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지정이 구분해서 모든 것을 구성체로 해서 정리를 해버렸는데 아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삶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셋째 아들 셋을 지나서 아담의 손자 에노스를 기르면서 볼 때 바로 그때서 나이들은 아담이 손자를 보면서 생명의 그 원천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아벨로부터 넘어오는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벨의 믿음을 그대로 다시 한번 회생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자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교육시켰던 그래서 그 나중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내용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에서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요소를 발견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것에서 우리 지정이 부분에서 믿음의 요소가 추가된 것과 바로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2012년 4월 29일에서 다섯 번째에 나타났던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었는데 즉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단어 그런데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지금도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는 지금의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는 중에 아벨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과 연결해서 일단은 아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가 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였고 11장에서 표현하는 아벨의 믿음의 내용 자체를 믿음을 나타내는 정의로 하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고 우리가 여섯 번째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의 믿음의 정의 이것을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 지난주 2012년 5월 6일 그 여섯 번째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하면서
믿음이란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했는데, 그 표현 중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 했는데, 그 의로운의 의가 뭐냐면, 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를 이것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의라는 호칭이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의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의라는 곧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동행,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불러주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피조물인 인간과의 동행되어짐이고, 완전 타락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모습이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성령님의 도구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표현이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표현되어 있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다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아에게 보인 의와 에녹에게 보인 그리고 마침내 아벨에게서 보이는 의를 우리가 찾으면서, 아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의 의였으며,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받은 것으로 또 그가 보인 진리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신 성령복음 1장 8절, 일반 사람들은 사도행전으로 알고 있는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라는 데는 말씀 자체가 곧 인생의 축복을 선한 자리,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전도의 다른 이름,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 의라는 표현 속에서 진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또 전도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성령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본문의 사도행전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이 본문의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과 3장의 내용도 그동안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도 우리가 많이 했고, 그리고 4장 2절만 가고도 또 많이 했고, 이 모든 내용,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내용에 어쩌 보면은 모두가 다 정리하는 내용으로 오늘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4장이 있는 내용 전체를 오늘 그 8번째 창세기 4장 25절이나 26절 요 본문을 해서 전체를 한번 보는 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이 부분. 비로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긴 내용을 해왔기 때문에 비로소 정리가 되고, 또 비로소 성경 말씀의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인류 전체의 소망을 밝히게 되었다. 비로소 지금 이후로 인류의 공통의 과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에서 비로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즉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 전달 장치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가는 내용으로 밝혀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장 중심에 인간을 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되어지는 사물의 첫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출발되어지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능력과 그 지위에 있어서 피조물 중에서는 단연 유일한 근세자였으며 그 대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4장 사이까지 넘어오면서 인간을 향해서 질투하고 참수하는 원수가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는 존재지 인간을 대항해서 넘어뜨려 인간을 무너뜨려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인간을 대항하고 인간을 원수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가라앉혀서 인간과의 관계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원수의 관계지 어떤 비슷한 관계에서 인간과의 비슷한 관계에서 누가 이기나 겨뤄볼 대항자가 아니라는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피조물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 있는 독보적인 존재감이라는 것은요 어느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대항할 존재가 없어요. 피조물로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 원수되는 격이 있다. 원수. 사탄이 있다. 사탄.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은 그 있는 처소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형벌의 자리. 지옥이 바로 지옥이 저들이 거처라는 이것이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과의는 원수관계라. 그 인간의 자리라는 것은 사탄이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탄이 들어갈 수 없는 존재에서 우리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철저한 원수관계지 어떤 비슷한 어떤 환경 속에서 대항해서 누가 이기나 겨뤄볼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 4장 사이를 오면서요. 이걸 우리 철저하게 인식하고 넘어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미 더 잃을 것이 없는 이 사탄의 계략적인 시기와 참수하는 자의 접근으로서 인간과의 교제가 긴 시간 있었다. 그 시간 지나면서 마침내 인간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면서 불구하고 사탄에게 두 가지 허점을 하나님의 앞에서 죄짓는 모습으로 나타낸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하든 부족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지 말아야 될 죄의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까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그 본 일이나 들은 일을 진술치 아니하는 죄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죄를 품게 되어진 거예요. 죄를 품게 되어. 그리고 그 품고 있던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 3장 사이의 내용으로 긴 시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인간 지식의 이해 정도는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창세기 1장과 3장의 내용을 확인할 환경이 현재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기록된 시간적 개념, 그것도 우리가 미처 깊이 하기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의 연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대하고는 측정이 불가능. 거기서 100년을 보냈는지 만년을 보냈는지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의 연대 자체는 우리는 도대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응? 연대에 대한 건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1억 년을 보냈든지 뭐 수억 년을 보냈든지 뭐 사람이 상상할 수 못하는 무한대의 시간까지 갈 수 있는데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 자체가 멈춰진 상태가 아니고 영원은 아니고 어느 단인가 이 종결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뭐 자연과학자들이 함부로만 뭐 수십억 년, 뭐 몇백억 년, 뭐 몇만 년 이래서 하는 그 자체 있는데 이게서 들어가도 말이요. 아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기간이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있다. 그러나 영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조건 되지. 나머지 그 안에서 들어간 본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 몇 년을 갖다 붙여도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 긴 시간 중에 바로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즉 생명으로서의 인간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었대. 가지고는 이때 악한 원수 사탄과는 동일형이 아닌 악한 사탄 원수는 바로 그것이 한 번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로 그냥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영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영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바로 변해진다. 변한다는 것. 인간의 능력은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자리, 그걸 자기 자체의 어떤 분명한 의지를 갖고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제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자체도 인간의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사탄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단번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전적 형벌의 영원성이라 볼 수 있는데 사람에게 영원성은 영벌에 해당되는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진술치 아니하는 이 죄가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 이 두 가지 죄가 복합적으로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형태로 나타났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행동을 나타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본 일을 아는 일에 진술치 않은 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변화도 인간에게 있다. 이것이 있다. 즉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서 육신으로 생명이 보내는 기간을 유예해 두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이 관계는 영원한 삶하고 관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제대로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로 지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며 바로 이것이 형벌의 유예기간이에요. 형벌의 유예기간. 이 기간 동안에 잘하면 형벌이 완전히 상으로 바뀌고 이에서 못하면 그대로 형벌 자체에서 그 형벌 자체를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고 중요하고 이 찰나적인 인생을 통해서 영원성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짐에 대한 반응, 이런 기회가 주어짐에 대한 반응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있었던 이런 반응, 이런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저는 이 창세기 4장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는 이 어떤 보면 영원성에 대한 인간에만 되어 있고 세상이 어디라도 이것이 어디라도 나타날 수 없는데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의 나이가 얼마고 하면서 인간의 연대가 쫙 나오는 연대가 주어지는 제한된 인간의 연령이 나타나는 5장부터의 아담의 그 창세기 1장 3장을 떠난 아담의 삶이 되어지는데 여기 완충장 1장과 3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5장 이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4장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 완충 작업을 하는 하나의 그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 내용이 창세기 4장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그 가족들에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창세기 1장과 3장을 연결해보고 그리고 5장 이후에 있는 모든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4장의 접근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비로소라고 하는 이 표현, 아까도 성경을 이야기한다 하는 이런 내용도 바로 이 창세기 4장을 정리해 보면서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본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창세기 1장과 3장 이거는 아주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또 이거 비슷한 환경이 성경 속에 있느냐면 계시록 1장 10절부터 있죠. 계시록 1장. 성경 맨 뒤에,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과 3장, 그리고 성경 맨 뒤에 있는
계시록 1장 10절 이하로부터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요, 누구든지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 지금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체험되어질 내용이 아니라, 이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요, 한계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한계 자체를요, 분명히 인식을 해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빼버리면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장 9절까지 성경에 우리가 인식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내용이 기록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창세기 4장은 가장 제일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4장 이후로 5장부터 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되어진 것을 전체를 정리해 놓고 있는, 어쩌면 개론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아담의 식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가정생활처럼 되어지면서 누구든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대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지만 지금의 역사로 그대로 접근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독특한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인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내용에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행동하는 인간 반응에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즉 창세기 1장 3장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5장부터 나타나는 인간들의 그 반응, 그것을 4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바른 방법이 아닐까 그래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마지막절인 26절에 표현하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서 비로소 창세기 4장의 이 정체성을 성경 전체를 비춰서 나타낼 수 있고, 비로소 성경 66권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할 수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형태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형태. 그로 인해서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에는 수끝과 암끝으로 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의 존재 형태는 구분되어 있는데, 존재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나 각 남자, 각 여자에게는 또 어떤 구성체가 통일된 어떤 형태로 있는데, 그가 지정의로 있다. 지정의. 그러다가 추가하면 믿음이라는 요소까지 다 있죠. 지정의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요소를 빠더라도 지정의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이라는 요소에 대한 것을 잘 접근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인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남자, 각 여자의 개인의 차이를 차지하는 이 지정의 분야에서만 우리 다룰 수 있는데, 보더라도, 그 지정의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이 부분적인 포션,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이,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지, 어떤 사람은 정, 어떤 사람은 이게 독특하게 발달할 수가 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등장하는 퀴즈, 네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 퀴즈에 의리의 사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킨 남자로서 살았다는 그 표시를 하고 싶다면서 의리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쩌다는 그 의리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적인 분야. 근데 남자가 여자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각 남자와 각 여자가 또 다른 거예요. 각 차이가 있다. 이 각 사람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환경적으로부터 타고난 저마다의 고유한,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또 환경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지정의 분야는요, 이게 그 차별 자체가 여기서 차이를 따져도 70억 인구가 차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 분야에서 정과 의 분야를 다루고 어떤 사람은 정 분야에서 지, 정, 이에 각각 또 다른 어떤 분야를 무게를 두고 있고 어떤 사람도 어 분야에서 지와 정의 분야를 또 다루고 있는 그리고 그런 포션이 또 다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구 70억 인구를 우리가 70억 인구를 다 낱개로 개인의 어떤 특성과 개별성 고유한 어떤 성격들을요, 고유한 또 어떤 환경이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세 요소지만은 이걸 다 가지고 설명을 다 하는데 그 차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손의 지문이 다르듯이 지정의를 나타내는 그 포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의 두드러진 부분을 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남자는 지 분야를 대표하고 여자는 정 분야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지 분야를 아예 무시한다, 남자가 정 분야를 아예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는 보지 못하고 어쨌든 대표적인 분야가 남자는 지 분야, 여자는 정 분야를 일반적으로 많이 포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경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어떤 데는 분야를 앞세우는 여자도 있고 또 남자들 중에서 정 분야를 앞세우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의 개인의 개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정의 요소와 또한 분야에 따른 배분의 차이, 그 과정과 환경의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또한 사람에게는 지정의 분야보다 다른 믿음의 분야가 더 추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두 개를 별도로 보는 거예요. 지정의 분야를 보는 방법과 믿음의 분야를 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분야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고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며 시대마다 요구되어지는 잣대가 다르지만은 그 다루는 내용이 지정의와의 그 다름과는 별개로 보는 내용이 다르다. 그것을 한번 좀 설명을 하려면 이렇습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평면적인 평면, 그 일정한 평면에 점을 찍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런 어떤 평면에 이 사람이 보인다 하면 좌표가 여기다, 또 다른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70억의 인구를 한 평면 속에 점을 딱 찍어놓은, 어떤 거는 큰 점도 있고 작은 점도 있고 어떤 거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중앙에 있는 이 점도 있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가진 인간들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분류, 안 그러면 그 위치, 행태, 모양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요, 믿음을 정의하는 평면이 아니고 믿음은 일직선상의 어떤 시대마다 방향이 있어요. 이 일직선은 그냥 무조건 하고 일직선이 아니라 이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벡터적. 즉 시대, 즉 문화, 어떤 영원성을 향하는 일직선상의 믿음의 좌표가 있는 믿음의 좌표. 시대마다 믿음을 대표하는 그 시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리가 있다. 그 시대마다.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고 지정의로 가서 나타나는 것은 평면 속에서 점을 놔서 이런 형태의 사람이 이 시대에 살고 있어 같은 시대, 한 시대를 전체를 놔고 평면에 이렇게 보는 것이 지정의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영원하게 가는 중에 시대마다의 대표성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 그걸 갖고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좌표를 본다. 각 시대마다의 특정 지어지는 믿음의 형태의 다양한 그 영원을 향하는 일직선 위에 얹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본문을 정리하면서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동행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전도 생활을 한 사람들이 곧 시대마다의 대표성을 가지는 믿음의 일직선상에서 선 사람이라고 한다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성에 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지정의 분야를 유지한 바로 삶의 유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향해 가는데 그 시대마다에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유예기간으로서 요 긴 영원성에서 자기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가진 자와 함께 그 일직선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영원한 삶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우리가 이 영원성에 있는 잡혀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공통된 내용은 이 영원성 자체가 어느 날 내가 영원성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원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성에. 또 우리 차이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지정의 분야를 가지고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기간이 변화의 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직선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믿음의 일직선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은 변화의 유예 기간인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동안인 육체적인 삶이 마치는 이때에는 바로 창세기 4장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죄의 형벌에 대한 죄, 이 죄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원한 형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배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그 시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요. 믿음의 일직선에서 있는 영원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도달해 있으면 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자기 삶을 고백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지금 영원과 같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체를 영원하고 바로 지금 영원하고 연결되는 삶이며 또 여기에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일하고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같은 삶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지옥에 대한 고통은 아니더라도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분명히 해요. 천국은 분명히 영원성은 다른 방향으로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 유예기간이지 숨이 끊어지는 데까지는 아직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고통은 누구든지 다 이 속에서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지옥의 환경에 대한 비슷한 그거는 알지만은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지옥이라고 단정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의 차이입니다. 일직선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명히 영원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같은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영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입에서 나는 이 믿음의 영원성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이건 자기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고백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옥이라는 것 단정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삶이 유예기간이에요. 유예기간. 이걸 우리가 상당히 좀 인식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믿음의 일직선을 우리 간추려서 표현하면은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타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이 회복의 길에 대한 이 회복의 길,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 간단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삶,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바로 그 자체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것 따먹었다 라는 자체에서 성령님을 부인하는 삶, 그거하고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3장과 창세기 4장 이후의 인간의 삶에서 창세기 1장의 3장 사이에 나는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 성령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따먹은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나는 부인해 줬지만은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그 강조성을 우리가 연결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들이라. 이 전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열어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보는 거예요. 전도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전도 생활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생활에 대해서 지구상에는 남자와 여자를 둘밖에 없는데 적용하는 정도를 보면은 곧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게 좋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렇게 보는데 이것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이거 아니다.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역사의 책이기도 하다. 서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생활을 통해서 지구상의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기능, 이스라엘인들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게 접근이 됩니다. 전도 생활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서 전도 생활은 곧 어느 생활이에요. 어느 생활. 성령을 인정하는 생활, 어느 생활. 성령을 인정하는 생활, 전도 생활. 성령을 인정하는 생활, 어느 생활. 왜 성령을 인정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성령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나타난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생활. 시간으로서 지난 주간에 7번째 했던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벨 이후로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 의로운 자라는 것 자체가 뭐냐? 성령을 인정하는 것. 성령님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로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본 자세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선상에 있는 자들과 평면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다. 그런 눈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좁아져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이 믿음의 생활에서의 일직선에 있는 믿음으로서 나타내는 그 얻을 나타내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보이는 전도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은 어느 생활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지금 접근하려는 거예요. 남자들의 어느 생활, 혹은 어느 습관의 기초는 지 분야의 적용이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다시 말씀하자면 남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이해력 수준이 있어요. 이해 정도, 학습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훈련받는 데서 이해하는 그 통로가 있어요. 이해력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코 언어가 되어지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지 분야에 중점되어진 남자들의 특징이 내가 받아들여, 내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입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남자들은 수다라는 걸 잘 못해요. 내가 나오는 입에서 언어는 내가 정리가 안 된 언어가 절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은 절대 말을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수동적이고 어쩌면 좀 속죄를 하지 못하지만 이 남자의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 분야에 적정되는 언어 생활이다. 그래서 있는 말이 우리나라 옛날부터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이렇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말은 잘 안 하지만 일단 할 말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보려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지 분야의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래서 전도 생활을 하는 것에서 남자들이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입으로 내뱉을 자신만의 전도 어느 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책, 이게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죽삐죽 뻗죽뻗죽 하는 거죠. 여자들은 그냥 이야기를 덜덜덜 하고 잘 나오는데 남자들은 벌써 자기 머릿속에서 체계가 안 잡히니까 안 나온다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책에 있는 말을 전도에 대한 어느 체계를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많이 못 들어. 많이 못하게 한 교회가 바로 책임이 있다라는 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을 수가 있었다면, 많이 듣게만 된다면 남자들은 바로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이런 또 자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전도자 되는 숫자는 남자들이 적는데, 전도자가 되면은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또한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자들의 이야기로 등장인물이 줄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면이,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정의 분야를 통해서 거기서 덧붙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인정하는 삶을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언어들을 문자로서, 전도자로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한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런 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전도 생활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보이는 여자들의 전도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전도 생활, 여자들의 전도 언어의 언어 생활의 기초 분야는 정분야. 아까도 말씀했죠. 여자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이해 중심이 아니고 분위기 중심이다. 뜻을 모르는 언어라도 많이 듣게 되는 언어면은, 또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은, 비슷한 감정이 있으면 그만 그 언어가 많이 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쓰는 말을 뜻을 알려고 달아들었다가는 정말 황당한 경우, 쓰는 여자들도 자기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의 언어 습득과 사용 환경은 이해 중심이 아니고 많이 들은 단어들의 그런 뜻없이 내뱉는 수다 환경이라, 수다 환경. 그건 분위기라, 분위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든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명해라 하면요, 이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여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용어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바로 믿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면 그건 너무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 한다 하고 하는데 이걸 설명해라 하면요, 설명이 어려워요. 설명이. 앞뒤에 그 논리적인 무결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나타내라 그러면요, 이것 자체가 무리예요. 무리. 그냥 통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설명하고 이게 논리가 이렇고 앞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래서 10가지를 다 깨가지고 1부터 쭉 해가지고 10가지를 다 깨라가면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못한다기보다도 어려운 분야다. 왜냐하면 정분야니까, 분야 자체가 그쪽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은 쉽게 하는데, 그 받아들인 것을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하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듣는 사람의 논리상 관계없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쓰는 말만 하지, 이 말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었고,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과 내가 알아듣는 말하고, 이 논리를 따져가고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언어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믿음이고 또한 그들의 언어 생활이기 때문에 이건 잘됐다 못했다라고 판정하기가 논리성을 갖고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볼 때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대체로 전도를 한다. 그래서 그 전도를 성령님의 사역장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도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 하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성령님은 뭐고 예수님이 뭐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뭐고, 이거 비교하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주로 남자들은 논리적인 이런 주관식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는가 하면은, 여자들은 객관식 그냥 여기 1번, 2번, 3번, 여러 번 탁탁 찍는 게 좋지. 거기다가 뭐 앞에 답이었고 앞에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여자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성령님, 예수님 이런 걸 말이죠. 이거는 전체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건 정서적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된다 하고 따지고 드는 것은 이게 지적인 겁니다. 이거는 지분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잘 따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환경 자체를 실제로 내 몸에서 느끼는 환경하고 잘 같은 분위기로 보고 있고 그게 또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도 저 여자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믿는 모습은 이런 모습에 자기하고 동일한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데 그게 성령님이라든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거의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나타내기 힘들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운 분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라는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왜 십자가인가 설명하기보다는 십자가 자체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지 중에서 제일 여자분들이 쓰기 힘드는 전도지가 바로 그 사형입니다. 사형은 철저하게 논리적이에요. 그건 특히 서구의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논리성만 가지고 나타나는 대학생들이 그 볼 때 더구나 남자들이 읽고 남자들 간의 전도지가 바로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캠퍼스에 있던 사형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고 하면 설명하기 좋고 내가 설명하기 좋으니까 상대방이 설명을 잘 들을 거다 싶지만 실제로 설명 받는 사람은 논리성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진행이 어려운 그 전도지이기도 하죠. 교회의 그 전도자 활동을 보면은 여자 전도자 하면서 이런 분들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말이죠. 힘을 냅니다. 열심을 내고 전도 현장을 유지하는데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도자 생활은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의 경우는 드러난 전도자 숫자는 남자가 적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끝까지 바치는 전도 환경을 바친 자들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성체로 있는 이 지정의 분야가 믿음의 분야에 작용하는 남자와 여자의 주 분야가 지와 정 분야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그 환경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일직선상에서 보이는 이른바 전도 생활에서 남자만 필요하든지 혹은 여자만 필요하든지 이럴 때는 아닙니다. 이것에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남자와 여자의 전도 생활, 믿음 생활, 어느 생활에서의 이 관계는 서로 간에 도울 배필이에요. 도울 배필.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도울 배필로서 어느 것서 어느에서 뭐에서 전도하는 이 생활에서 도울 배필. 부부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가 분명해요. 다른 어떤 목적 있고 자녀 관계 이런 거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 중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바로 남자는 여자하고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바로 도울 배필을 찾는 거예요. 도울 배필. 남자들의 논리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사실은. 내한테 딱 들어버리면은 다른 사람 말은 딱 끼쳐놓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러다가 비싼 사람에게 만나면 니 내하고 비싼 사람에게 하고 당을 쌓는 거예요. 당파. 남자들은 그런 게 심해요. 여인들은 상대의 말을 또 잘 듣고 또 끝까지 참아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수다니까 수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해도 그 뜻의 의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 말 하나 딱 하면 왜 저런 말 쓰냐고 탁 걸리는데 여자들은 그냥 그냥 무슨 말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말해도 그냥 그 전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여자는 기다려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강이 되어지는 거다. 깨달음이 전도 생활을 한다면 이 지 분야에서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전도 생활에 또한 정 분야에서는 유지가 계속돼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필요한 부분. 여기서 도울 배필로서 서로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도 생활을 하지 않는 현실,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현재. 그러나 깨달음이 있더라도 당장에 일단은 전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볼 때는
여성들의 정분야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분위기, 전도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여성들의 정분야가 필요한데, 일단은 무식하게라도 전도 환경 속으로 몸을 담게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일을 맡은 분야가 여성들의 정분야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정분야. 바로 이 돌 배필로서, 지분야를 돌 배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12제자로 복음서가 기록되고 전도 문화가 만들어져서 2000년이 지나는 지금 과정에도 여인들의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전도 문화가 지금 있었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바로 여기에는 여인들의 열성과 눈물,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어지는 전도 현장에 대한 고수, 무작정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무식하게, 설명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어떤 정적인 분야에서 그 분위기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힘이요,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은 사람의 유물이라고 하는 그 유물 하나에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우리가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해서 일반화되어서 이렇게 되기 전에 이어왔던 전도 문화의 흐름이었다. 이런 전도 문화, 전도 생활의 초기에 여인들의 헌신이 결국 남자들로 하여금 사도로 만들고 꾸준한 전도 문화를 남기면서 자료로 남겨지는데 이들이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일조를. 성령님이 인정한 믿음의 산에, 믿음의 삶에 일직선에 저들의 걸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일직선상을 개인별로 설명했지만 이 믿음의 일직선상의 개인의 자리에 그 개인과 연결된 민족들을 넣을 수가 있고, 또 그 민족들을 넣으면 바로 민족의 사명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민족의 사명감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에게서 개인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이유, 변화의 유예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일직선이라 그런다면 바로 국가 단위의 위치와 국가 단위의 그 민족의 역사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그 일직선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민족의 사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민족의 사명의 이유를 우리는 하나의 예로 들어서 바로 간다면 바로 이스라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 속에 성경하고 연결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의 팔레스타인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유하게 유지되어 있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고마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통해서 성경이 보존되어 왔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성경을 유지하고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복사하고 이 참 필사본을 남기는 그 엄청난 역사에 그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라도 책으로 묶어서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고맙다고 생각해요. 고맙다. 온 인류가 고맙다고 해요. 그럼 두 번째, 적어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환경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중요하게 고맙다고 해요.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 참으로 나타낸 환경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즉 와야만 되는데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저들은 역사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남자와 여자 중에서 온 인류에 대한 남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논리성의 남자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성, 그리고 그 훈련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간의 원수인 사탄의 존재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남자의 전도 생활에서 어느 생활에서 지 분야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그 초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도 문화의 초석을 본다는 거죠. 요걸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맙다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돼요. 온 인류가 이거 나타내야 돼요. 감사의 표시를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열거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희 오늘 말씀 속에 넣는 것은 어쩌면요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표현해야 될 것이 인류의 공통된 과제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고마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으로만 여겼지, 이 말씀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복된 내용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 축복의 말씀에서 잊어버리는 이 우를 지금 범할 우를.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지, 부분적으로.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온 인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온 인류에게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에 나타난 여자의 기능에, 즉 이것은 아직까지 이 백성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한다면 바로 지적인 분야의 전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성경의 보존과 유지,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로서의 그 어떤 지적인 분야로서의 남겨놓으신 이 분야를 우리 전도 문화를 본다. 전도 문화로서 성경책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정적인 분야를 만들 민족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라고 하는 이 성경 4장의 마지막 절을 하면서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비로소 우리가 찾아야 될 온 인류의 공통된 과제라는 거예요. 공통된 과제. 찾는 것으로 마칠 거냐? 아니면 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자로서 정적인 전도문을 일으킨 민족, 그것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민족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기능으로서의 그 정적인 전도 문화를 일으킨 민족을 만약에 우리 민족이 하자라고 한다면 어느 민족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힌트까지 있어요. 힌트까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과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님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즉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기관은 성령고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에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전가하는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세를 보였어요. 성령님을 거역한 자세를 보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전되어지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위로가 있다. 이 말씀에서 기회가 있다. 유대인에 놓친 바로 여자로서의 정적인, 즉 전도 분위기를 만들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찾으신다. 지금까지 찾고 계신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전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로서 여인의 정적인 분야가 필요한 전도 문화를 만드는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을 저는 감히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일을 맡자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독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구호로서 70인 전도대운동, 일식기부 국민운동, 사이버 보험 전도학교 이런 걸 준비하면서 또 외쳐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 전체가 남한 5천만, 북한 2,500, 만주땅 2,500, 만주땅이 더 큰일 나지. 제가 언젠가 지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옛날에 그 만주땅이 만약에 그 원나라 자체를 만주땅으로 보고 오랑캐라 하는 그 자체를 만주땅으로 본다면 원나라는 저 몽고 쪽이니까 원나라 쪽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 만주땅을 하다가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 남한 북한 다 합쳐도 몇 배나 더 돼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일시적으로 2,500만 해서 1억이라는 인구 70억이라 하는 그 억된 단위에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1억을 만드는 거예요. 70대 1, 1대 70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 세계 참 이 정서적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정서적이에요. 얼마나 정서적이에요. 정적인 어떤 요소가 많은 우리 민족 한반도, 반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해변가 우리는 반도 이런 그 차이 비슷한 문화 비슷한 어떤 그 위도상에 있는 이 나라 어떤 동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반대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과정을 지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와 관계된 것에 대한 소개를 네 가지만 하는 거예요. 네 가지만. 첫 번째는 전도 언어에 관계되어지는 전도 문화, 전도 언어, 전도 생활, 언어 생활과 관계되어지는 우리 민족이 있는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우리 민족에만 있는 것만 한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표현에서 존칭어가 들어가요. 존칭어. 존칭어를 쓸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이건 대단히 이건 언어적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님자가 들어가면서 인격적이에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님 들어가 버리면 그만 그것을 인격적으로 그대로 존칭어가 들어가면서 가장 극상 자리에 둘 수 있는 이런 자리. 우리 민족의 그 언어적인 구조가 더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달민족이라든지 홍익인간들 이런 표현은요. 성경의 깊은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언어가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 내리 속에서 유전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배달민족, 홍익인간 이것은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언어 속에 우리가 지금 누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는 좀 우리 여기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최근의 건데 우리가 아까도 표현한 성령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네 복음서만 우리가 복음서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성령님의 분명한 어떤 주관적인 그 기록서로서 사도행전을 이름을 바꾸자. 이것을 우리 민족이 지금 주창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된 이 단어를 사도행전을 다른 민족이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복음으로 바꿔 쓰자.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자의에 이미 있는 한자에서 나는 이 만자라는 만자만이라는 게 있어요. 만자. 지금 절에서 쓰고 있는 글씨. 또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복음 5장 3절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 거기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문자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사실은 십자가가 있는데 가에 붙인 거야. 십자가가 있는데 그 가에 이런 막대기 하나씩 얹어나고 중국어로 된 그 상형 문자 그거에 대한 만자로 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쩌 보면은 당날에 일찍 올라갔던 레스트루스에 의해서 그 교회에서 주어진 경교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오늘날 절이 한자를 많이 쓰니까 자기들의 문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령님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좀 예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성령님을 표현한 문자로 도입하자. 이건 좀 지금 사람들에게는 너무 뜻밖이기도 하고 너무 우아스러운 거지만 이건 하나의 주장이에요. 주장. 이렇게 해서라도 성령님을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몸부림. 교회를 통해서 언어적으로 성령 들었지만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봤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간의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원수인 사탄을 향해서 대적해야지 사람들끼리는 대적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우리가 참 지구상에 어느 민족에도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언어적인 변화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한 민족 전체가 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발견.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인직선상에 영원성을 향하는 이 걸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던 유일한 하나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전도 문화, 여자의 감성, 이 통해서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이 부분을 놓쳤는데 이것을 우리 민족이 찾자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천국. 바로 이래서 우리가 천국 문화를 일으키는 민족이 되어지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주인을 제대로 못 찾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인을 못 찾고 있죠. 주인을 찾잖아요. 온 민족의 온 백성의 주인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있는 이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주인을 찾게 되고 비로소 주인을 찾게 되는 거고 온 인류에게는 비로소 모든 인간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전도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민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믿고 온 민족이 이 일에 온 백성들이 태어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오로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자라난 그런 민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우리 모든 삶의 유예기간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길에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